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소문이 났는데 이미 예루살렘, 다시 한번 수도죠, 이 갈릴리에 있던 이야기가 저기 서울까지 들려져서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들었는데 좋은 소문이 아니고 나쁜 소문이었어요. 굿뉴스가 아니라 밴뉴스가 왔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대로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더럽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이들에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 2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뭐 먹을 때 잘 씻죠? 예. 위생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들이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는 얘기는 위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출해가지고 사람들 만나 악수도 하고 서로가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혹 더러운 죄를 짓고 악한 죄를 있으면 그 죄가 몸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씻는다는 겁니다. 이 구약적 개념인데 여러분 죄가 악수한다고 죄가 옮겨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잘못된 장로들의 유질이 생긴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보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가지고 생사람을 잡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도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한 것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아주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있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서 답하기를 당신들 말이 맞다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은 안 지키고 너희들이 만든 전통 가지고 따지느냐? 그것은 절대 권위가 아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주님께서 반박을 해버린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 해가지고
본래는 좋은 뜻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헌법이 있으면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시책이 있는 거예요. 요새로 치면은 헌법에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36조 1항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이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을 평등을 기초로 해서 개인의 존엄성과 정말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가 유지하고 그것을 보장해 주도록 헌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인권 조례가 되고 시행시책이 되면은 오늘 이런 경우가 오는 거예요. 전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바르게 가야 되는데 도리어 잘못된 시행시책이나 조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진리로 가지 못하고 비진리로 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그냥 설명서인데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서 이런 뜻이라고 좀 설명하니까 참조, 레퍼런스,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고 텍스트와 컨텍스트인데 이 텍스트는 버려버리고 컨텍스트를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늘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성경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 혹은 캐논 그런 거예요. 바이블은 모든 것의 원리가 되고 캐논은 모든 잣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 잊어버리고 본래의 율법 하나님 말씀 십계명과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전통을 절대시하면은 생명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모순을 얘기한 거예요. 그 모순점이 뭐냐? 자가당착이죠. 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이 장로들의 유죄는 나실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일반인까지 확장해가지고 오해하고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물을 하거나 하나님께 자기들이 어떤 헌신을 하게 되면은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고 고르반 사상이에요. 고르반. 이것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인 우리 같으면 헌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헌법을 적여놓으니까 거기서 법률이 오다 보니까 이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했는데 전달하다가 침소봉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이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린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려고 그 나실인이 되는 그 기간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죽은 시체도 맞지 않고 포도주나 또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길렀던 거예요. 이 나실인 규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핑계대면서 나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안 해도 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볼 율법과 정반대로 가버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에게 비방하거나 불손해도 안 된다고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잘못 시행시책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엉뚱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나실인 규정을 일반인에게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장로들 유전 사람들의 전통을 어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느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고 이것은 참고 서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했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드시되 뭐라 했어요? 듣고 깨달아.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확신하면서 잘못된 걸 남에도 강요하는데 잘 듣고 깨달아라.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거나 위선자거나 이중인격자거나 인권을 얘기하면서 도리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오늘 나라가 바로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촛불 든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하고 했는데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게 나라냐 그래요. 헌법의 근간을 바꾸면 나라가 딴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굉장히 나라가 외교와 안보가 위협한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외교부 장관이 비상사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북적인 핵을 지금 6차 실험에서 수소폭탄이 이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미국도 지금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린 바로 한 시간이면 넘을 수 있는 38선을 지금 휴전 상태에 있고 적과 대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북녘이 핵을 완전히 전 세계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 남쪽은 정말 지금 초조금 상태인 거예요. 이런 비상사태에 대통령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될 때 나는 헌법을 가지고 이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헌법을 따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는 의무가 1차적으로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교와 안보가 지금 복잡한 가운데 이 헌법 개정은 국가 권력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87년도에 직선제로 바뀌면서 우리 60운동 했잖아요. 우리가 6.29선을 통해서. 그래서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군부 독재 너무 장기 집권은 안 되겠다.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5년 단임제로 만들어서 30년이 지나와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냐. 그래서 연구한 게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게 대다수 의견이고 또 이번 게 내각 책임제라든지 이원 집정부자자 이 세 가지 안은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권력 구조 바꾸는 기원을 생각했는데 중요한 민족, 나라, 국가의 모든 정체성을 흔드는 기본권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엄청난 기원을 우리 국민의 90%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미 초안이 확정돼가 지금 부산부터 지금 전국을 공청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아는 분이 없어요. 거의 90%는 모르는데 막 지금 거의 공개는 하는데 거의 비밀리에 되다시피 밀실했어. 공청회인데 부산 지역이 300만 명인데 거기에 150명밖에 못 들어간 회의실에서 공청회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면은 넓은데 체육관에서 다 듣게 해야지. 아산시 인권제도 입법 요구 없이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인권은 좋은 건데 나쁜 인권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보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참 지혜 하나님이시고 총명하신데 말씀을 보니까 맞구나. 이 본래 헌법에는 하나님의 천국 헌법이 이 성경 말씀인데 이것을 잘 지킨다고 만들었는데 엉뚱하게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안 공경하는 쪽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박하고 있는 이 사실이 오늘 잘못된 헌법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오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걸로 외쳐야 되고 아닌 것은 노해야 교회가 세상의 부정부비를 막아내고 짠맛을 내어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은 관심이 없고 말씀을 배우기나 읽거나 묵상하기를 원치 않고 이 설교 말씀을 안 듣고 종교적인 열정을 추구하거나 체험을 추구하거나 봉사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바르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 죄인이 어찌할꼬 이 죄의 사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영벌이 되는데 어찌할꼬는 마음으로 죄의 사함의 은총을 구하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정식으로 입학한 것이 아니고 청강생일 뿐입니다. 청강생이 뭔지 알죠? 예, 청강생은 정식 등록 안 하고 강의 다 들어도 나중에 졸업장이 없어요. 학위가 안 주어져. 이게 청강생입니다. 청강생 와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진짜 정식으로 입학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받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정식으로 입학해서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청강생들은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와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틀리니 맞니 자꾸 비판만 하고 있는데 이러면 청강생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걱정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반박을 했거든요. 너희 틀렸다고 오히려 고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장로의 전통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세상 차를 받는 그런 잘못된 전통과 규례와 조례를 따라가서 되겠느냐? 그 말하니까 지금 이거 만들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소위 말해서 그 말이 굉장히 걸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것을 오늘 걸림이 된 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저 사람들이 기득권자고 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저 미움을 사게 됐으니 앞으로 전도도 어렵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큰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을 것을 알긴 알고 예수님 선생님 그 말 했습니까? 이런 항의조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했을 때 예수는 율법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장로들의 유전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아예 반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지금 걸림돌, 스칸달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환난과 핍박, 고초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럼 좀 쉽게 바꾸고 말하면 목사님이 괜히 기독연합회 대표돼 가지고 동성애 동성 반대한다고 또 시민반도 오라가라 그러고 막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우리 뭐 상담소 복지에도 막 사찰이 들어오고 또 여기 있는 뭐 우리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이 관계된 분들 또 뭐 이게 국가 보조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괜히 목사님이 이런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힘들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괜히 이 바리새인들 힘가진 사람들 괜히 그냥 넘어가지. 그걸 굳이 반박해 가지고 그들이 뿔나게 만들어 가지고 지키게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나오시는 황희재만 우리 시원님 만났더니 복지원에서 잠시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한 중에 그래요. 본인도 그 산업 그 건설위원장이 그걸 맡아가지고 축사 문제 때문에 지금 자기가 막 이름이 도배가 돼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얘기가 자기는 정말 오늘 황희님 오셨습니까? 오늘 꼭 오시라 그랬는데 어제 만났더니 자주 못 와서 죄송한데 자주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저 때문에 황인이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요. 저는 정말 동성이 싫거든요. 정말 싫어요. 막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싫다 했더니 딱 하는 얘기가 다른 의원들이 그랬대요. 너 이게 지금 이 인권조례 반대하는 두목이 동청이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 아니냐? 너 교회 앞잡이구나 그러더래. 이 앞잡이는 벨기에들이 쓰는 소리입니다. 이게 앞잡이 알잖아요. 공산당 앞잡이 일제 앞잡이한테. 근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황님도 그거 잘 이해하시고 생각이 같아요. 굳이 그 조례 만들면요 국가 인권위가 있고 국가법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는 반대래.
자기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반대를 했더니 저한테 쇠뇌됐다고. 예, 이 괴수의 순회가 쇠뇌돼가지고 교회 앞잡이 아니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이들에게 참 제가 아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한 건데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얘기 절대로 맞습니다. 예, 그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런 분위기에 걸림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걸림된 줄 아세요? 하면서 지금 제자들은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이 지금 멘붕 상태야. 그냥 내가 좀 편하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한테 떡이나 먹고 굿이나 보고 앞으로 잘 되면 한 자리 얻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찍혀버리면 이 사회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모든 실권은 바로 이 맹목적인 바리새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죠. 종교 권력을 교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발을 붙이고 살려면 적어도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사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바른 말 하는 바람에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서 유대 사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했어요. 우리가 꼭 사람들이 마시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설교 은혜 받았다니까. 아이 좀 아멘 좀 해요. 보세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13절을 보면요. 진리가 가지는 힘을 얘기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요? 예, 뽑힌. 진리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 세상에 실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아닌 실체처럼 보이는 것을 붙들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끝납니다. 도의사도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시장도 내년 6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시의원도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뭐 다시 재선을 해야 되겠죠. 지금 눈에 보이는 권력은 유한한 것이고 다 사라집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실체를 붙들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창조, 질서, 원리가 지금까지 인간을 행복하게 했고 보편적인 인권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봤지만은 양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 생활을 하도록 헌법이 지금 30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려고 그걸 위헌해가지고 지금 법을 차별금지를 만들고 인권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자체 위헌인 거예요. 탄핵감이라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서울역 광장에서 집단적으로 퀴어 축제했다. 이게 집단적 성희롱, 성추행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그 강사예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 지금 대낮에 우리 다음 시대인 젊은 미성년까지도 온통 방송을 하고 벌거벗고 반다체로 돌아다니고 여러분 바바리맨이 바바리 붙다가 하면 이랬다고 지금 그 시기 보여줬다고 잡아넣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막 공개적으로 서울시가 나라가 미쳤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안 되니까 차별금지 안 되니까 인권조례로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는 위헌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럼 헌법 바꿀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거예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가 대변인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답을 못해요. 못하지요. 속이려는데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가 안 속으니까 나를 속이려 했거든.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거 뭐냐 했더니 답을 못해요. 속이려 하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 개정까지 해보려는데 또 그것도 마찬가지 헌법 개정하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개헌반대. 광주 시민이 위대해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역시 민주화의 모든 일은 광주예요. 빛골이야 정말. 저는 존경하는 시민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방송을 좀 타기 시작하고 좀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봐요. 한 나라의 헌법을 개헌하면서 공청회를 150명 들어가고 200명 들어간 그런 좁은 데서 한 이유가 뭐예요? 질문도 안 받고 발제 끝나자마자 국회의원 나와버리고 파장 만들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저는 볼 때 마귀 새끼들 한 짓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자, 꾸미는 자, 우리를 기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정은 우리 자손 만대로 하나님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들이 자녀를 출산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의 춤을 오늘 50몇 가지의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근친혼도 가능하고 짐승과도 가능하고 일부 다치도 가능하고 다양한 가족관계, 지금 헌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관계,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10%가 없어요. 제가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다 만났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연구했으니까 연구한 저가 볼 때는 거의 몰라요. 그리고 솔직하게 시장님도 저 잘 모릅니다. 공부할게요. 국회의원도 잘 모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런데 이미 법은 만들어지고 지금 막 조례가 움직이고 인권센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불법한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조례, 이 전례, 전통, 유전 가지고 진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오히려 비난하고 그를 억압하려는 오늘 잘못된 이런 영리들이 이 땅에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진리가 승리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세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결국에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정말로 이것은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요, 국가가 무너지네요. 그것이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언제나 있으면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나라의 모든 수상들이 이제 우리 다문화 정책 안 한다, 난민 안 받겠다, 동성애 안 하겠다. 왜? 사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이 해체되거든요. 이 지금 유럽이 버린 그런 제도를 한국에 갖고 와서 대통령이 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어 있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보도를 했길래 깜짝 놀래가 내가 지금 보낸 거예요. 여기 우리 강원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데 좀 이거 답해봐라. 이거 아니라 절대로 당론이 아니라는데 이거 뭐냐? 답이 없어. 그리고 안 오고 보좌관을 보내가지고 죄송하다만 그래요. 그러지 말고 좀 만나자. 이거 지금 큰일 난다, 큰일 나. 나라가 망할 일이다.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지금 나라 외교와 안보를 튼튼해야 될 이 시대에 왜 그런 짓을 하고 국론을 분열하냐? 그렇잖아요. 시민들을 분리시키고 그러지 말라는 제가 간곡한 말이에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비진리, 잘못된 것을 잘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어두운 빛이고 부패하는 것에 소금의 역할을 짠맛으로 소금을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에 두 번째로 주의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 구덩이 빠진다는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 지금 대통령이든 지도자들이 이것이 지금 어두워서 잘 모르고 뭐 좋은 줄 알고 뭐 유엔에서 자꾸 뭐 권고하니까, 권고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국가인권의 도에 시에다 권고했다, 그거는 우리 판단할 때 진짜 좋은 거 하고 시민들 도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권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막 그걸 해가지고 떼돈이나 버는 것처럼, 그리고는 우리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쁜 반인권이라 그러고 자기들은, 우리가 언제 동성애자를 차별했습니까? 혐오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동성애 천국입니다. 아무도 처벌을 해도 눈을 봐도요 그 사람 처벌을 규정이 없어 감옥도 안 갑니다. 그리고는 국가가 100% 치료비 다 대주고 죽을 때까지 요양병원에서 그들을 다 하는데 1인당 3천 내지 5천만 원이 듭니다. 1년에 1인당. 한 사람이 25년을 살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금 15,000명인데 그중에 5,000명이 죽었고 10,000명인데 10,000명이 1년에 4조 5조가 든답니다. 이걸 우리 국민이 혈세로 쓰고 있는데 이걸 법으로 동성애를 옳다고 주장하고 군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그 동성성행이, 동성애라서 남자끼리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끼리 성행이라는 거예요. 학문 성교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오염된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는 변을 보는 곳인데 거기다가 하니까 학문이 찢어지고 혈관으로 모든 에이즈 병, 오만 잡병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런 자들은 남자가 남자로 일한 경우는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천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헌법을 바꿔가지고 50몇 가지 성을 만들고 동성애를 합헌화시키려는 엄청난 세력들이 이 땅에 있는데 교회가 잠들어 되겠습니까? 주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에 베드로가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10절 11절에서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어딘지 말씀한 거예요. 10절 11절 우리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제발 좀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들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5절부터 18절 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고, 그렇죠? 입으로서 배를 위로 해서 항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 더러운 변 아니냐? 근데 그 더러운 것은 꼭 변말만 아니고 나와서 마음에서 나와서 말과 생각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과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교제를 통하여 악을 배운다는 겁니다. 악한 책을 읽고 악한 사람들과 만나고 악한 영화를 보면 악한 생각과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며 코인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거룩한 사귐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저도 여러분도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입만 열면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볼까요? 19,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는 이 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야말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죽어서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장소가 십자가요. 그 보혈의 피값이 생명인데 피값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하고 컬컬함을 완전히 시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이 예수라는 얘기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파내버리는 거예요. 종기는 칼로 짠 후에 깊은 곳에는 뿌리를 짜내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시원하게 되고 완전히 치료됩니다. 예수님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칼로 째서 완전히 도려내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치유하심, 회개케 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교환이에요.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을 그 죽음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 삶을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건강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주님의 양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요즘 나신이들은 그 의리가 너무 크니까 일생을 주를 헌신할 결단하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불쌍하다고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는 가장 행복자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진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담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짜 찾아서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 가정다운 가정,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져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부활되어서 남북이 통일되어 한 동포가 하나 되는 것, 이거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만이 안보와 모든 외교를 이길 수 있는 길, 여기에 집중해야지 또다시 국론을 분열한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7시에 온양온천 감리교회는 역전 뒤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늘 우리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 아산 시민은 창립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 연합회였는데 이제는 모든 종교 시민들이 함께해서 출발하는데, 우리 기독교 먼저 출발하고 9월 24일에는 불교교 대표, 유교 대표, 천유 대표도 함께 와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이 땅이 정말 바른 인륜과 천륜을 세우는 일에 하자 해서, 어제 아침에 제가 불교 대표인 우리 스님도 만나고 또 유림 대표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할 자료를 줬더니 자료를 좀 더 많이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설명했더니 당연합니다. 이게 이런 거군요. 성적 지향이 뭔 뜻인지 몰라요. 성별 정신을 몰라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설명해 줄 알았죠. 지금은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이제는 만나서 딱 얘기하면 다들 입 딱 다물어요. 전에는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서 이것은 무신론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같다는 신적 평등까지 얘기합니다. 신평등 사상, 성평등 사상, 모든 평등. 공산주의가 옛날에 다 함께 생산해서 똑같이 분배하자, 이 평등이었어. 형식적 평등인데 우리 자본주의는 실질적 평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형식적 평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실적 평등은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일한 만큼 먹는 것이 자본주의, 우리가 자유주의입니까? 일 적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나 그랬더니 공산이 무너졌어요. 왜? 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열심히 일한 만큼 어디가 일 많이 하면 내 것이니까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이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지금 이 사회에 승리하는데, 네오 막시즘에서 새로운 막시즘, 새로운 변종된 바로 공산주의 이런 이론들이 결국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양성, 남녀의 평등이 아니고 성평등, 50몇 가지가 성들이 전 평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를 막아내므로 이 땅에 참 행복한 가정, 정말로 지금 인구가 출산이 안 돼서 나라가 지금 망해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느라고 난민을 다 받고 이슬람도 받고, 그래서 헌법에 국민이란 말이 다 들어요. 국민을 빼고 거기다 사람이라 넣어놨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 세계 사람을 다, 굉장히 모양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실패했다고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버린 폐기된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은 때늦은 철진한 정말 넌센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땅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해바다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이 바로 매뉴얼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